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길 빕니다. 주중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이 내렸는데 좀 요란스럽게 내렸죠. 근사한 풍광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곳곳에 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학교는 휴교를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첫눈이 낭만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후위기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첫눈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또한 돌아가신 분의 영혼과 유족 위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중에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휴전협정을 맺은 것이죠. 정말 오래간만에 포성이 그쳐서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레바논 사람들만의 기쁨이 아니었고 미국과 프랑스 사람들도 그 소식을 기쁘게 반겼습니다. 그런데 휴전협정 단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이스라엘은 다시 레바논을 폭격했습니다. 그 뉴스 보도를 듣는데 너무 참담했습니다. 평화가 이렇게 먼 것인가?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전쟁의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 보면 두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고고라고 하는 에스트라곤과 디디라고 하는 블라디미르가 나오는데 그들은 길 위에 나무가 한 그루 심겨진 길 위에서 계속 고도를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도를 지나면서 둘이 싱거운 대화도 나누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해하고 졸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지냅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좀처럼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양치기 소년이 와서 그 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도 씨는 오늘 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내일은 반드시 오신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태양은 떠올랐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는 어제의 하루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고도를 기다리는 이 고고와 디디의 기다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고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고도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저마다의 고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대림절입니다. 대림의 대는 기다릴 때고 림은 임할 림입니다. 그러니까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기는 괴력의 시작절기입니다. 곧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기다림은
존재를 규정합니다. 규명해 줍니다. 기다림이 존재를 규명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알면 그 존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능 시험을 끝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수험생입니다. 취업을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취업 준비생입니다. 제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군인입니다. 또 출산을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다. 산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장면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도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승에 따르면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페르시아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어느 날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유대 땅으로 가게 되죠.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까지는 좋게 1년은 걸리는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가면서 광야를 지나야 하고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아주 험한 높은 산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강물도 건너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험하고 위험이 있는 길을 무릅쓰고 별을 하나 따라서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다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기다림,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간 예물을 바쳐 그에게 경배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에 대한 기다림이 그들로 하여금 그 험하고 위험한 길을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별을 바라보고 오래도록 길을 가던 그들이 드디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멈춰선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왕궁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데 왕궁이 없습니다. 그 별은 어디에 멈춰섰냐면 마구간 위에 멈춰섰어요. 제가 동방박사였다면 의아했을 겁니다. 왕궁은 어디 있지? 아니, 저 허름한 마구간에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에이, 아닐 거야. 여기는 아닐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내 길을 인도했던 별이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근데 별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마구간을 비출 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그 안에는 신혼부부가 있었고 그들이 낳은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왕의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겠죠. 이야기를 들으니 이랬습니다.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에 왔는데 집을 빌리지도 못하고 방 하나도 얻지 못해서 간신히 마구간을 빌려서 아기를 낳았다는 것. 그 불쌍한 부부와 불쌍한 아기. 동방박사들은 그 먼 여행길에서 한 번도 그런 끝장면을 기대한 적이 없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영광스럽게 경배할 그날을 기대했지 이런 장면은 상상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그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를 유대인의 왕처럼 대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만나면 드리려고 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그 아기와 그 가족에는 어쩜 어울리지 않는 그 귀한 것들을 바치고 엎드려 경배까지 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저는 혹시 이런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기다림보다 지금 당장 자신들 눈앞에 있는 저 불쌍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응급 상황적인 기다림, 긴박한 기다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여기에 커다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불쌍하고 가난해 보이는 그 가족과 그 아기를 그들은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들은 누구에게 경배하고 선물을 드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기다림보다 다른 이의 기다림을 귀히 여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내어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다림을, 너의 기다림을 위해서 뒤로 물릴 때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신비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도 보면 기다리며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다리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날마다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드려야만 했던 것인가요? 그 당시 유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칼과 창으로 또 유대교가 율법과 정죄로 사람들을 짓누리며 다스리던 나라가 그 나라,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은 사실 예수님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렸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무슨 마음으로 그러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옛날 동방 박사가 당신에게 그러셨듯이 예수님도 사람들의 기대에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심으로,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심으로,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심으로, 병든 자에게는 나음을 주심으로, 갇힌 자에게는 찾아가 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기다림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전쟁의 포성이 계속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옛날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초라한 마국간에 있었던 불쌍한 가족, 그 엄마 아빠와 아기는 그 시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구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작년 2023년 베들레헴에 있는 루터교 예수성탄 기념교회에서도 대림절 장식을 마련했습니다. 마국간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그 마국간이 없습니다. 구유도 보이지 않아요.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예수 아기 인형이 있는데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냐? 무너진 시멘트 더미에 둘러싸여서 아기 인형이 그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져 그 건물에 깔려 죽은 가자 지구의 수많은 아기들을 오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마다의 기다림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서로의 기다림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청파의 모든 교우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력으로 새로운 시작인 대림절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자연은 깊이 병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이제는 나만의 기다림에 함몰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너의 기다림에 정성껏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특별히 낮고 소외된 곳에 있는 이들의 기다림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